찬송가 492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세상도 귀함이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아멘. 찬송가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집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만민찬양 35장 아름다운 소망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이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오네.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경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떠올라. 내 눈물의 향은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시니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길게 뻗어 있는 황금길마다 내 마음 감동이 되네. 아버지 향한 나의 마음 생각나게 하네. 어느덧 길 끝에 다다르니 아름다운 옷에 입고 맑은 물소리 영롱한 빛 눈물 어우러져. 내 눈물의 향은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시니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1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맘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한 재단에 귀한 뜻과 선미를 두시고 또 마지막 때 귀한 당회장님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여 진액 다하여 지금의 시간들 이루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권능의 권능을 더하시어서 증거되는 성결의 말씀과 더불어 무수한 영혼들을 깨우며 지키며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귀한 당회장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대성전의 섭리하심도 또 만민을 새 예루살렘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심도 아버지 당회장님의 모든 것들을 붙드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 아버지 당회장님과 하나 되어서 신뢰와 사랑으로 뜨겁게 더욱 뜨겁게 힘차게 달려가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섭리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귀한 성전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을 방한 원수마귀의 어둠들 다 떠나가며 물러가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께의 모든 것들 이름에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인허가 절차부터 필요한 모든 과정마다 형통한 축복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성도님들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바 대성전의 섭리하심도 열방 열왕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 영광의 기념비라 하신 아름다운 뜻과 섭리하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위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남성교회 총연합회장이신 김진웅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들 창세기 강의 목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 뜻과 섭리 또 아버지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잘 양식 삼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되는 귀하고 복된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 피곤 잡념의 세력들은 다 물려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금요철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5일 동안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금요 철야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6월을 맞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빨갛게 익어가는 앵두가 여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게 무르익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결의 복음과 또 권능의 역사를 통해 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사역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치유 집회를 통해서도 시공을 초월한 우리 간절한 당회장님의 그 권능의 기도를 통해 전국 및 전 세계의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당회장님 또 우리 만민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또 겟세마네 기도처에 초청하여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마음껏 펼치실 당회장님의 세계 선교 사역도 아름답게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신속히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한 아버지 불같이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새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에 축복도 임하게 하시고 또한 큰 부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만민의 원대한 비전인 이 세계 선교 사역을 창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58번째 피라미드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풀어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런 이 사역과 또한 고대 문명에 대해서도 밝히 깨닫고 양식 삼고 능력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하신 우리 서진범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 주시고 수고하고 준비한 우리 GCN 방송의 모든 분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우리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인도 및 방글라데시 선교 출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1일) 아산 만민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산 만민교회 남녀 선교회 및 중부지방 목사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 되어서 써가시는 일꾼들도 수고하고 애쓰시고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아산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송으로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창립 2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간 단신입니다. 6월 8일 전주 만민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 말씀을 전하고 주의 심장과 말씀을 통역하며 성결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만민의 가족. 따르게 하소서. 바로 인도 선교를 활발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김상희 목사와 현지 일꾼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들은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인도와 주변국을 대상으로 9개 언어로 온라인 예배를 동시 통역하고 책자 번역, 인쇄 및 신문을 발행하며 지역 중심에서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을 통한 언어권 사역으로 폭넓게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방글라데시 인도 선교 출장은 각 지역 일꾼 및 성도들을 만나 격려하고 십자가에도 벵가러 책자 출판 기념회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생긴 가정교회 신방,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등 주님 안에서 응답과 축복, 치료받아 행복해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상희 목사와 함께 뜨거웠던 그 선교 현장 속으로 출발합니다. 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방글라데시, 남부아시아, 인도 북동부에 있는 나라로 언어는 벵가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89%가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국으로 기독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곳입니다. 맛있게 생긴 음식이 아니고 이제 소 배설물인데 선교팀이 방문한 곳의 생활 수준은 소의 배설물을 말려 연료로 사용하였고 잦은 정전과 냉장고 보급의 부족으로 음식 재료가 쉽게 상하는 등 우리나라 1970년대 농촌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곳 방글라데시에도 여러 만민의 지교회가 있는데요. 그중 방글라데시 만민교회 담임 알프레드 로이 목사는 2008년에 권능 비디오를 보고 은혜받아 김상희 목사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2024년 본교회 창립에 참석한 후 감동을 받아 김상희 목사를 방글라데시로 초청했습니다. 알프레드 목사는 선교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방글라데시 전역에 말씀을 전파하여 만민의 지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언어인 벵가로를 통역하는 알드린 형제는 알프레드 로이 목사의 아들인데요.
성결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2023년부터 십자가의 도를 벵갈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녔고 기독교 생활 방식도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제대로 된 성경 가르침과 신앙생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GCN 힌디 채널을 통해 만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민의 영적인 삶은 저에게 새로운 신앙적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만민의 성결의 복음이 참된 기독교 가르침임을 느꼈고 때문에 저는 이 복된 말씀을 방글라데시 전역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올해 십자가에도 벵갈어 책자 1000여 권을 현지에서 인쇄해 이를 알리는 출판 기념회가 아그로고티 교육센터에서 있었습니다. 목회자 및 지역 리더들, 현지 신문사 사장 등 그룹을 나누어 그 자리에서 직접 벵갈어 십자가에도 책을 읽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가와 같은 주제로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책자를 통해 지금껏 몰랐던 성경의 많은 진리를 깨달았다며 이를 성도들에게도 꼭 전하겠다는 목회자들의 고백을 통해 온라인 사역뿐 아니라 보급된 책자들로 성결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십자가에도 배포식은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영적인 설교가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이 행사 기간 중 읽은 내용은 만세전에 감춰진 인간 구원의 섭리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고 짧은 시간 읽은 내용이었지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임 덕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성경 지식을 배웠는데요. 앞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모임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도로인데 인도와 비교하면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의 집회로 쉴 틈 없이 준비한 알프레도 목사님 부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며 충만하게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짚고 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마치 모터가 있어요.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2025년 맞죠?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콜라차치 지역에서 이룬 집회는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들 중 처음 복음을 접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세주 되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전했습니다.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했을 때 곳곳에서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모던 프로에서 진행된 집회.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당회장님의 설교 프로그램 온리 바이블과 GCN TV 방글라 채널을 소개했고 이들은 본인들도 만민의 가정교회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힌두교 지역이지만 매주 줌으로 본 교회와 동시에 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알잣푸르 가정교회가 위치한 잣푸르 지역. 이날은 특별히 이웃을 초청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를 위해 도착한 케토파라.
설교 후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줬을 때 곳곳에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그중 풀쿠마리 몬돌 성도는 3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편마비가 생겨 극심한 통증 속에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이번 집회를 통해 놀랍게 치료받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전거가 저를 들이받아 심하게 넘어졌고 엉덩이뼈와 다른 관절들도 마비됐었어요. 전에는 너무 아파 손 자체를 못 들었는데 이제는 팔도 들 수 있어요. 이 지역은 알프레드 목사님의 사역지 중 하나로 케토파라 만민교회 또한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협력교회인 하츠라카티 침례교회, 편마디 치료, 두통, 허리 통증 치료 등 다양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방글라데시 출장. 올리 바이블 및 GCNTV 방글라 채널 홍보로 방글라데시 전역에 선교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들을 갈무리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헬로.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모인 차차이 만민 가정교회. 방글라데시 만민교회에서 차로 약 2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로 알프레드 목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기에 십자가에도 책자 전달을 통해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떠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나라에 더 일찍 올 걸, 일찍 와서 복음도 전하고 성결의 말씀을 전할 걸 하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방글라데시. 이번엔 인도로 넘어가 봅니다. 인도의 여러 언어 중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한 마라티어 사역. 특히 인도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생기며 더욱 활발히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역은 마라티어 통역을 담당하는 시탈 성도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시탈 성도는 선교 일정에 앞서 만민 뉴스를 마라티어로 번역 및 인쇄하여 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만민을 알게 되고 시청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인도 전역에 이러한 선교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며 가정교회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의 책인 십자가의 도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이 마라티어로도 출판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읽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델리에서 기차로 14시간 걸려 도착한 인도르 만민교회. 이곳의 리더 파룰 자매는 2018년 원로 목사님의 저서 지옥과 유튜브 설교를 통해 지난 15년의 신앙생활과 달리 새로운 영적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GCNTV 힌디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배에 함께하며 30명의 성도로 가정교회가 부흥되었고 2019년도 7월에 인도르 만민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김상희 목사는 이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더 힘차게 달려갈 것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선교를 사모하는 순수하고도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줄 때 주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서는 식물인간이었으나 2019년 수련회 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로 깨어난 앙쿠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당시 저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제가 깨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의사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치료됐는지 묻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제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았음을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만민교회에 들어온 후로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년의 불임 끝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코심 성도의 간증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10년간 저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병원 검사 시 의사는 제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김상희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당회장님께도 기도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후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는 저의 자궁근종으로 인해 아기의 뇌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의사는 아기가 태어나도 5개월도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안에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푸자 자매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매님께서는 저를 계속 위로하시며 걱정 마세요.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릴 테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아기는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상희 목사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고 며칠 뒤인 금요일에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커다란 점들과 빨간 원들이 많이 있었기에 저는 몹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담당 의사에게 검사지를 보내드렸는데 의사는 모든 내용이 정상으로 나왔다며 아기도 건강하다는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당회장님과 김상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의 대표적 상업도시 및 수천만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 뭄바이. 베니 성도 가정신방 시청자 모임,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인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가정신방 중 코로나19로 인해 왼쪽 편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했던 락시미 성도가 김상희 목사의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아 영광 돌리며 모두에게 믿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아프셨었나요? 마비였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셨나요? 네, 전혀요. 어느 쪽이요? 왼쪽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10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해 왔는데요. 약을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목사님께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허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에 가정교회를 더욱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자 모임 중 태어날 때부터 저산소증으로 발생한 뇌손상을 치료받아 2025년 1월 은사집회 시 간증한 아기 레이안 씨와 어머니 라리타 팔 성도가 참석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 손상이 있었고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배변이 잦았고 뭘 먹여도 토하고 소화도 하지 못했지요. 목을 가누지 못해 자주 뒤로 젖히고 엄마인 저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아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병원 의사들도 그가 완치될 수 없을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를 본 형수님이 주님께 나아가면 아들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아이의 상태가 바로 좋아지지 않아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격려해 주셨고 가르침 받은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다 보니 아들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고 이제는 저를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통역자 시탈 자매와 만민의 목회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프라빈 목사가 주축이 되어 준비한 뿌네 지역 시청자 모임. 만남을 사모해온 성도들에게 김상희 목사는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이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된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 언젠가 또 만남을 기약하며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과 온라인 사역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척추를 다쳤고 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이 차단됐다고 했고 저는 걸을 수 없었죠. 그러던 중 GCN TV 힌디 채널을 알게 됐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저의 잘못을 열심히 회개하였고 기도받은 후 지금은 치료받아 쉽게 일어나고 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도를 마라티어로 번역하여 인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김상희 목사를 초청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하며 만민을 통해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싶은 소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16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찬드라푸르 지역. 이곳에서는 5개 가정교회에 약 8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집회를 가졌는데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과 권능을 보며 모임 장소를 제공한 현지 목사님께서 다음에는 며칠간 이곳에 머물며 대형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의 마지막 일정인 델리 만민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유튜브로 생중계한 이번 만남은 영국에 있는 힌디어권 성도들과도 함께하며 은혜를 나눴는데요. 신부단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신앙으로 준비할 것을 권면하며 델리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정교회 활성화 및 온 오프라인 신앙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교수, 간호사, 세무사 등 중산층 직업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아졌고 인도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말씀과 간증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 영적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치료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전파된 선교의 복음이 참임을 증명한 만민의 선교 사역. 지금의 인도는 기독교 활동을 강력히 제한하는 정책으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믿음과 같이 생명을 다해 나아간 김상희 목사와 현지 일꾼들.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길 기도하며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58번째 피라미드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구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둘째 아내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여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자 아담은 그 지식들을 활용하여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지요. 당시 아담은 죄가 전혀 없었기에 영적으로 엄청난 빛의 권세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영적인 권세와 지혜로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물론 첫째 하늘까지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산 기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아담은 사실 무수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지구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구와 연관된 일도 몇 가지 있지요. 그 중 한 가지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공룡 사건입니다. 공룡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멸종되고 말았지요. 학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연구를 했지만 공룡의 멸종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론은 많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답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나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공룡들이 지구로 내쫓기게 된 이유를 기억하시는지요? 공룡들이 모두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중앙 지역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대대적인 지구 행차를 하면서 그곳에 그룹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공룡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려 나아갔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요. 한편 아담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지구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의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공룡 사건이 일어나서 아담의 계획은 중단이 되었지요. 공룡들은 전부 지구로 내쫓겼고
40일 만에 모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공룡들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됐던 지구는 이내 원상복구됐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자 아담은 예전에 계획했던 일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으려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짓기 시작했지요. 아담은 그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지요.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뭔가를 드리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물론 당시의 아담이 감사하는 것과 이 땅에서 경작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는 아담이 인간 경작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 인간 경작을 받고 있거나 다 받은 후에 드는 이 감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아담도 공룡 사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렴풋이나마 들었던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최고 높은 분은 할아버지이지요. 게다가 모든 재산이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심히 진노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아버지는 어찌하든 자신의 아버지 곧 이 가정의 최고 어른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담의 입장이 이 가정의 아버지와 같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공룡이 반란을 일으켰고 지구로 내쫓겼습니다. 그럼에도 공룡이 반성하지 않고 포악해지자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이를 지켜본 아담은 마음이 찔끔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지요.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이 만든 건조물이 지금도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지구에서 가장 즐겨 찾던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나일강 근처의 피라미드는 80기가 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이 지은 것은 아니지요. 그 중에서 기자 지역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만 아담이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지었지요. 피라미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장안 지역이나 중미의 멕시코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양식의 피라미드가 발견됐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를 가리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3개의 피라미드만을 아담이 지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들이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서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요.
그런데 기자 지역에 있는 대피라미드와 이후단 2개의 피라미드에서는 무덤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피라미드 안에서는 석관과 같은 것이 하나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자, 불가사의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함이란 뜻이지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연구했지만 풀지 못한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는 현대 문명도 따라가기 힘든 고도의 건축 기술로 축조됐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에는 고대 사람들이 알았다고 생각하기 힘든 놀라운 천문학적, 수학적 지식도 담겨 있지요. 그러니 불가사의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그 불가사의를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피라미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에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440년경에 이집트의 한 사제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지요. 그 기록이 현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는 피라미드가 기원전 26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건조됐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라미드의 건조 시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학자 존 앤소니 웨스트는 나일강 유역에 기원전 1만 년 전이나 아니면 그보다도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바로 그 문명의 산물이라는 것이고요. 스핑크스에는 물에 의해 침식된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흔적을 남길 정도의 비가 내린 시기는 기원전 1만 1천년에서 기원전 1만 년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는 최소한 그보다는 앞서 건조됐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예, 스핑크스 나옵니다. 이 주장은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기에 많은 지질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피라미드가 이집트인들에 의해 축조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굴된 분묘나 건물들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사소한 일상도 벽화나 문자로 남기는 습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진정 이집트 왕의 분묘라면 그 왕에 대해 그가 행한 일에 대해 그림이나 문자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에는 아무런 설명도 그림도 없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미라나 어떤 유물도 없었지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석관으로 추정되는 것만 속이 빈 채 발견됐습니다. 토굴꾼들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훔쳐갔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피라미드 불가사의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연 피라미드를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놀라운 건축 기술입니다. 대피라미드에는 2.5톤에 달하는 거석이 무려 230만 개나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톤에 달하는 이 거석이 무려 230만 개나 쓰였다 이 말이에요.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 가서 보면 굉장히 다르죠. 저 돌 하나하나가 2.5톤짜리예요.
그 거대한 돌들이 마치 두부를 자르듯 반듯하게 잘려서 빈틈없이 끼워 맞춰져 있지요. 철이나 청동 같은 금속 도구가 발명되지 않은 때였는데 사람들은 과연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그처럼 정확하게 자를 수 있었을까요? 또한 대피라미드에는 북쪽과 남쪽 벽에 각각 2개씩 통풍구로 보이는 작은 통로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거석을 피라미드 형태로 다 쌓은 후 드릴로 구멍을 낸 것이 아니라 거석을 쌓아 올리면서 만든 것입니다. 매우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일이지요. 또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석관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크기가 그 방으로 통하는 입구보다 커서 돌을 쌓기 전에 놓은 것으로 보이지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철저히 설계한 다음에 건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7m입니다. 어떻게 이 높이까지 그 무거운 돌들을 끌어올려서 정확하게 쌓았을까요? 우리 인간이 추정해도 지금부터 4,6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훨씬 이전이지만 그 거대한 돌을 무자르듯 팍 잘라서 그 많은 개수로 또 어떻게 그 높이까지 또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 높이까지 그 무거운 돌들을 끌어올려서 정확하게 쌓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불가사의이지요. 건축 전문 기술자들에 따르면 공사용 경사로의 길이를 10대 1로 해야 인간의 힘으로 거석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대피라미드의 높이 147m에 대해 경사로의 길이가 1470m나 되어야 하지요.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경사로입니다. 자, 저렇게 돼 있어야 돌을 끌어올려서 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규모는 피라미드 본체의 3배나 됩니다. 거기에 피라미드를 이룬 돌 하나의 무게는 2.5톤인 점을 감안하면 경사로도 그만큼 튼튼해야죠. 이게 큰 그 경사로 2.5톤의 돌을 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경사로. 어찌 보면 피라미드보다 경사로를 만드는 공사가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수천 명의 노예들이 수십 년 걸려서 피라미드를 건조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단지 많은 노동력과 긴 시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의 경사는 약 51.5도입니다. 이는 건축 구조상 가장 안정적인 각도인 52도에 매우 가깝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대충 돌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량과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 피라미드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장구한 세월이 지났어도 붕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총 무게가 600만 톤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고려할 때 자체 중량에 의해 밑으로 내려앉는 치마 현상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지어진 오늘날의 대형 빌딩들도 100년에 약 15cm 정도는 내려앉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겨우 5mm밖에 내려앉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피라미드가 얼마나 발달된 건축술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또 이 피라미드 네 밑뼈는 거의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대에 이처럼 정확하게 방향을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대피라미드의 겉표면은 원래 돌을 가공하여 유리처럼 만든 돌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에 햇빛이 반사되면 그 빛을 상당히 먼 곳, 심지어는 달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대에 그처럼 뛰어난 가공 기술이 있었다는 것도 불가사의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들은 피라미드가 고도로 발달한 건축 기술로 지어졌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피라미드보다 후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이 규모나 기술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야 되는데 훨씬 뒤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인류 문명은 세월이 흐를수록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건조 기술은 먼저 만든 것이 후에 만든 것보다 낫지요. 다음은 피라미드에 담긴 수학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너건이라는 미국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피라미드에는 400년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수학 공식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피라미드를 수학적으로 철저히 해부해 보았습니다. 피라미드는 마치 암호화된 구조물 같았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이제껏 몰랐던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완전한 현대 수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장한 4,600년 전 그때 지었다고 해도 현대 수학 그대로 적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수학, 기하 모든 것들이 측량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그 측량과 수학의 놀라움을 우리는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피라미드가 얼마나 뛰어난 수학적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또 대피라미드는 정사각뿔 모양입니다. 먼저 네 밑변의 길이를 살펴보면 동쪽 면은 230.39m, 서쪽 면은 230.35m, 남쪽 면은 230.45m, 북쪽 면 230.25m입니다. 최장과 최단의 길이 차는 20cm에 불과합니다. 이는 네 밑변 평균 길이의 0.09%에 해당하지요. 밑변이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대는 평평한 곳이 아닙니다. 중심 언덕의 높이가 9m에 이를 정도로 경사진 곳에 세워졌지요. 대피라미드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높이는 146.73m이고 네 밑변의 합은 921.44m이지요. 그런데 피라미드 높이 곱하기 2 곱하기 3.14를 하면 밑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 파이 R, 이는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반지름에 피라미드 높이를 대입하면 피라미드 밑변의 길이의 근사치 값이 나옵니다. 921.46m,
원주율 값을 3.14 근사치로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먼저 지어진 피라미드에 이 원주율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피라미드의 여러 부분에 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 적용되었지요. 수천 년 후에 사람들이 발견한 수학적인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응용한 증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수준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피라미드에 담긴 천문학적인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새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 중 3개의 별과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오리온 별자리와 새 피라미드. 먼저 피라미드를 보시면 유달리 세 번째 피라미드가 다른 2개에 비해 크기가 작지요. 다시 보세요. 오리온 별자리에서도 세 번째 별이 유달리 다른 2 별보다 밝기가 떨어집니다. 또한 세 번째 별이 일직선상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것도 똑같지요. 여러분, 오리온 저 별자리는 하늘을 보면 자주 볼 수 있죠. 특히 여름 하늘입니까? 늘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천문학자는 피라미드를 만든 시기가 혹시 이 별들이 피라미드 바로 위에 떠 있던 때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약 1만 450년이었죠. 그 시기의 하늘의 은하수는 피라미드 옆으로 흐르는 나일강의 위치와도 거의 중첩되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서 어떤 학자가 스핑크스 침식 현장을 근거로 피라미드 건조 시기를 최소 기원전 1만 년 전이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왔지요. 이는 피라미드 건조 연대가 기원전 2500년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못해도 기원전 1만 년 전에 지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피라미드 불가사의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알았을 리 없는 놀라운 지식과 기술이 이미 피라미드 안에 담겨 있었지요. 건축 기술면에 있어서는 현대의 기술보다 뛰어난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깊이 연구할수록 더욱 놀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대에 이처럼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아담이지요. 아담이 어떻게 이처럼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또 모든 이름들을 지어주겠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종류의 이름들을 지어주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야 되겠어요. 수백 종류, 수천 종류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UFO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짓고 하는 자료도 이렇게 UFO에 이제 실어서 UFO도 크기가 엄청 큰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했다는 자료
또 근거들도 있죠. 영국 정부가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했던 UFO 목격 보고 및 관련 정부 문서 35건을 기밀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 35건은 총 8,500쪽 분량으로 목격자들이 제출한 UFO의 사진과 그림, 묘사 내용, 국방부와 목격자 사이에 오간 서신, 의회 상원의 UFO 토론 내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창세기 강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3월 4일 보도 내용입니다. 1998년 접수된 농부의 UFO 그림은 상상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상세하다. 영국 옥스포드셔의 한 옥수수 밭에서 발견됐다는 높이 12m의 공 모양 비행체는 땅 위에 살짝 떠서 밭에 둥근 문양을 남겼다. 외부에는 반짝이는 전등과 고대 로마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쓰인 앙크라는 심벌이 새겨져 있었다. 저 원안에 있는 거 앙크져 있죠, 심벌. 영국은 지금 이런 뭐 보리밭 이런 데든 이런 문양들 거대한 것들이 생겨나요. 오래전부터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2하늘을 에덴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너무 거대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될 정도. 비행기에서 보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동원돼서 시일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감쪽같이 그런 것들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앙크는 이집트의 고분 벽화나 다른 미술 작품에서 종종 신들의 손끝에 지어진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되는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 옆에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원에 보이죠? 그 앙크와 지금 UFO 안에 그려져 있는 앙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앙크는 이집트의 고분 벽화나 다른 미술 작품에서 종종 신들의 손끝에 지어진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하는 이집트 상형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아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하여튼 남겼을 수도 있겠고요. 피라미드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UFO를 타고 내려와서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세운 건조물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들에 많이 새겨져 있는 앙크 문양이 현대 목격된 UFO에도 새겨 있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항상 암시해 주시려고 그래요,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이런 참 에덴 이런 거 다른 하늘도 있고 늘 암시해 주시려고 해요. 성경에는 기록해 놨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 우연일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아담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영계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요. 에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불가능이 없고 막힐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 육에 한정된 틀을 깨트리는 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계의 비밀인 피라미드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의 한계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처럼 밝히 풀어주시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대 과학이나 수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풀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피라미드에 관한 일들이 아담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며 한계진 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92장 목자의 성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